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길은 제자들을 성장케 하시는 길이었죠. 그 길을 가시는 중에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한 마을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허리가 꼬부라져 몸을 전혀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굽은 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인을 부르십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동네의 회당에 방문하신다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을 보셨고 여인을 부르셨죠. 누가는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여인의 등이 굽은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부르시고는 그 즉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자마자 굽었던 여인의 몸은 똑바로 펴졌습니다. 여인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것이죠. 회당의 대표이자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은 분노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화를 내며 한 이야기는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니 안식일 말고 다른 날 엿새 동안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기다려서 그 다음 날에 병 고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니까 회당장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죠. 병자를 고치되 안식일을 피해서 고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크게 무리한 요구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규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선택하신 증거가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이지요. 율법은 유대인의 상식이었고 법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일부러 분란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일부러 어긴단 말입니까? 그저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도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여인은 몸이 굽은 상태로 18해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루를 더 기다려서 그 다음날 고침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도 고치고 율법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자마자 불러내시고 그 즉시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회당장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신의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인다. 그런데 이 18회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여인에게는 안식일이라 고칠 수 없으니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축 또한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가축을 풀어주어 물을 마시러 가도록 하였습니다. 율법상으로는 분명히 안식일에 모든 가축들은 매여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소중한 가축이니까요. 자신의 가축이 목말라 하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신의 가축에게는 하루를 참지 않고 물을 마시게 하면서 이 18해 동안 고통을 받는 여인에게는 하루를 참고 고침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을 포함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적어도 수십 년을 함께 지낸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18해 동안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고 살았던 이 여인을 자신의 가축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의 반응은 이 여인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8해 동안 조금도 펴지 못하고 등이 완전히 굽은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만약 태어나자마자 그랬다면 그의 삶 전부가 장애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살아가다가 어떠한 이유로 몸이 굽었다면 차마 말할 수 없는 좌절과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여기서 그 고난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더 기다리라고요?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날 고침을 받는 것이 옳다고요? 어차피 18해를 그렇게 살았으니 하루를 더 기다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여인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바로 여기서 제발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여인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여인과 상관없는 사람, 이 여인을 그저 타인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저 율법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삶을 하루 더 살아도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보시고 단 한순간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여인을 고치는 일이 어떠한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실로 이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제자도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18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즉 등이 굽은 여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주어집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아주 작은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또 누룩은 한 줌밖에 안 되는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더니 누룩이 그 가루 전부를 부풀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모두 처음에는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 나중에는 아주 크고 위대하게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초라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면 많이 붙어있는 말씀이죠.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이 제자도를 걷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사건과 그리고 이어지는 두 가지 비유가 제자도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내가 겨자씨와 같이 미약하지만 이 제자도를 걷다 보면 나는 심히 창대하게 변할 거야.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성장시키시면 나는 언젠가 백향목처럼 굳건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야. 나는 무화과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야. 나는 포도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거야. 나는 심히 창대하여 번성할 거야.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생각과 태도와 성격, 그리고 힘과 능력까지 모든 것이 창대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 밖에 있는 것들, 나의 관계와 일과 학업과 삶의 조건들 또한 창대하게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꽤 오래, 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이죠. 여전히 나는 평범하고 초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겨자씨를 심으면 무엇이 나겠습니까? 겨자가 나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결국 겨자씨는 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대학 성경지리 역사학과를 나오신 장제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겨자씨를 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겨자씨를 심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까지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을 비롯한 낮은 평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노란 꽃들이 너무나도 많이 무리지어 피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겨자꽃입니다. 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겨자는 온 산지와 들에 피는 흔하디 흔한 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누구도 겨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밭을 갈거나 파종을 하거나 재배하지 않습니다. 겨자를 얻고 싶으면 그저 밖에 나가서 널려있는 겨자풀을 훑어서 따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밭을 깨끗하게 하고 잘 갈아서 거기에 겨자씨를 심는다고 하면 그는 분명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있고 아무 가치도 없고 어떤 특별한 것도 없는 것이 바로 겨자인데 그런 겨자를 자신의 밭에다가 소중히 재배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밭에는 겨자씨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온통 겨자씨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처음에는 아주 작다가 나중에는 심이 커진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죠. 그런데 겨자씨가 커지면 무엇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무가 된다고 나와 있지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겨자씨는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그저 풀이 될 뿐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서 실제 이스라엘 땅에 자라는 겨자 나무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실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나무가 아니라 그저 덤불이기 때문입니다. 풀이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도 미약하고 나중에도 미약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덤불 같은 초라하고 평범하고 흔하디 흔한 겨자풀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겨자풀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가운데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 마침내 멋진 제자가 되면 우리가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겨자풀이 됩니다. 초라하고 평범하고 흔하디 흔한 겨자풀 같은 제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즉 믿음이 성장하면 무엇인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능력 있고 주목받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인정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난은 내 삶을 더 고되게 할 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지요. 왜 나는 백향목처럼 그렇게 굳건한 사람이 되지 못할까요? 무화과 나무같이 아름다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겨자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라도 결국 겨자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도의 목적은 겨자풀 같은 우리를 백향목같이 포도나무같이 무화과나무같이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백향목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성품도 좋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을 말이지요. 권력과 명예와 부를 이미 가진 사람들을 말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일부러 나 같은 겨자씨를 선택해서 심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능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겨자씨 같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향목이 아니니 그 어떤 고난에도 끄떡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니니 모두가 인정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아니니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는 일도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실로 겨자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겨자씨풀 같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풀인데도 겨자나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공중의 새들이 그 겨자풀 안으로 깃들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풀에 깃들지 않습니다. 풀에 깃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들이 가지에 깃들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나무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바라시고 겨자씨를 심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 안에 한 여인을 깃들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상처 입고 굽은 그의 날개를 자신의 품에 품으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동네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친은 명예가 실추된 가난한 남자였으며 모친은 간통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동시대의 엘리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겨자씨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분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야 했던 한 여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분쟁을 겪더라도 여인을 즉시 회복시키십니다. 여인은 예수님 안에 깃들어 마침내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겨자씨와 같았지요. 예수님은 배운 것 없는 어부, 그리고 세리,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은 모난 성격과 부정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거나 주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로 겨자씨 같은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처음 만들어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품어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풀이 자라는 밭과 같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고 흔하고 초라한 겨자풀 같은 삶은 힘써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고통받는 영혼이 그 삶에 깃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 품어주는 것, 용서하는 것, 참아내는 것,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도의 목적입니다. 이어지는 누룩 비유에서 누룩은 가루에 파묻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성도가 세상에 압도되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성도는 겨자풀과 같아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세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있는지도 모르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하지만 누룩은 조금씩 자신이 다 있는 부분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 모두를 바꾸어 놓을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꿈꾸지 마십시오. 예수님 잘 믿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인생의 동기가 확실해지며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겨자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들을 힘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분쟁을 가져온다 하여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왜 나는 백항목이나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는가? 낙심하거나 시기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많은 지식과 많은 소유와 많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겨자풀의 모습 그대로 내게 맡겨진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내가 이 사랑 때문에 지치고 힘겹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끝까지 아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게 더 많은 영혼들이 깃들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제자도를 걷는 이들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 한 줌이 가루 서말과 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겨자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겨자풀이 되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사랑하기에 힘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겨자풀 같은 성도님, 겨자풀 같은 우리 교회, 겨자풀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